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 영광 그 자체이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대인의 믿음에 대한 탄식이 요한복음 내에서 내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앞선 오병이어의 때에도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 표적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때마다 떠나가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표적들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사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등등을 포함하고 있죠. 이 모든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속 그들은 그 많은 표적들을 보았으나, 경험했으나 믿지 않는 그 상태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들이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기 위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확증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은 그 완악함,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 완악함,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들이 믿을 수 없는 까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전하고 계심을 아주 확실히 못 박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완악함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 속 이사야서의 인용을 지금 사도 요한이 했으니 우리는 이사야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던 그 이스라엘,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온전히 맛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정의를 온 땅에 선포해야 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포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악행을 행하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의를 행하는 완악함으로 그 모습을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부터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때까지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저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 속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자신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관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관리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본문 속 수많은 관리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던 자를 치유하셨을 때 그들의 부모들도 이 바리새인들로부터의 출교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들의 눈이 떠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 그 자체를 경험한 그들도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였고 지금 본문 속 종교 지도자들도 그 출교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조차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전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영적인 시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연약하거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과도 동일한 그들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메시아라고 믿지만 그 믿음 자체로 바리새인들과 대립할 정도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땅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죠. 하늘의 두려움보다 땅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지만 그들은 땅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 영광을 사고 싶어하는 그 심령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완악함은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믿기에 합당했으나 그들은 땅의 영광을 보기에 땅의 것을 사람의 영광들을 더 사랑하였기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족속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족속이었죠.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잘 따랐을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표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표적이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죠.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내가 믿고 싶다 한다 한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직 그 모든 자리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점은 바로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말씀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던 그를, 그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족속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그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랄 것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이 땅에서의 모든 두려움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구하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속 예수님께서 누린 그 영광은 십자가의 사건임을 다시 생각해야 하죠. 그가 흘리신 보혈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그 은혜에 힘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